할렐루야, 성경 통독 122일째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5장에서 18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에서는 아사랴 왕의 통치로 시작해서 18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17장에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웃나라 아수리아로부터 그들이 멸망을 당해서 모든 그런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장에 보면 아사랴 왕이 16세에 왕이 됩니다. 그는 남쪽 유다의 왕이 되어서 52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남유다의 그런 영토를 많이 넓혔습니다. 참 좋았던 것이고 왕의 그런 업적도 큰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이가 들어서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제사장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성소에 지성소까지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막았는데 그는 왕권을 이용해서 강압적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결국 막았고 그때 우세의 그런 그 몸에서 나병이 일어납니다. 문득병의 그런 증세가 일어나니까 그는 별궁에 갇혀서 그렇게 이제 마지막을 쓸쓸하게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세에 대한 그런 얘기가 길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52년 동안 있었으니까 이때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이 바뀌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원래 예후의 후손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예후가 아합 왕족을 다 쓸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후손 여호아스 그리고 여로보암 2세까지 굉장히 북이스라엘이 좀 평강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 우상을 섬기자 나라는 급격하게 그 국군이 기울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스가랴 때 6개월간 왕으로 있었는데 이제 그는 반란이 일어나서 살림이라는 그런 사람이 반란을 해가지고 그런 왕에서 폐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뭐 반란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계속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나라의 그런 기운은 계속 어려워지고 아수리아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에는 더욱더 피폐하고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16장에 보면 유다왕 아하스 왕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유다왕 아하스 왕 때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열왕기하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북쪽 왕 베가가 이 르신 왕 르말리아와 함께 협공을 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항상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는 아스리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스리가 와서 유다왕을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줄 수는 있지만 얻어가는 것도 많고 나중에 더 식민지를 만들려고 더 많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그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에게 보내서 너 징조를 구해라. 내가 구해준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때 그 징조 속에서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이 아스리아에 대한 그런 그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에 가서 제단을 보고서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 제단을 그대로 식양을 본떠서 예루살렘에다가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사악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도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면서 국군이 계속적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7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와 있죠. 호세 왕도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아스리아가 침공을 했습니다. 자기도 뭐 반란한 주제니까 왕권이 강하지도 못했고 나라가 안정되지도 못했으니까 빨리 조공을 바쳐가지고 그렇게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계속 조공을 바치다 보니까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던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면서 조공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수리아가 쳐들어와서 이제는 봐주지 않은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를 시키고 계속 또 포위된 그런 상태에 있다가 3년 만에 이제 사마리아가 완전히 멸망하면서 나라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남한과 북한이 나눠져 있다가 북한이 없어지고 중국이나 러시아의 그런 속국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그런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망한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손길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언약했던 것을 다 파괴하면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신앙이 서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열왕기하에서는 그들의 망한 그런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이제 남쪽 유다만 남게 되었죠. 남쪽 유다는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이죠. 왕이 되자마자 다윗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우상을 다 타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란하게 섬겼던 그런 모세의 구리뱀까지 깨트리면서 하나님을 열정으로 섬기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이런 시상을 다 없애고 특별히 아수리아에서 가져왔던 그런 재단을 다 헐어버리니까 아수리아에서는 괘씸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수리아가 거기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오니까 유다는 그걸 감당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빨리 평화조약을 맺고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리아가 자기들의 그런 재단을 다 없애버리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라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이 사내 왕은 랍사게 장군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의 평화협정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 막 모욕을 주는 겁니다. 특별히 히스기야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들의 그런 신앙에 대해서 계속 모욕을 주면서 너희들은 그런 말을 씁니다. 내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고 너희들이 스스로 똥과 오줌을 먹을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모욕을 주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과연 너희들의 하나님이 나의 그런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냐? 지켜줄 수 있냐? 하면서 막 모욕을 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신들이 가서 계속 부탁을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욕적인 말을 안 했으면 하는데 성벽에 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듣도록 모욕을 하면서 왕을 모욕하고 덤벼봐라 하면서 그렇게 모욕을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에 그런 내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후에 그런 내용은 19장 이후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많은 그런 포션을 또 두고서 히스기야 왕의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또 내일 계속 이어서 히스기야 왕의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